마가복음 1장으로 오늘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하자면은요, 우리들 눈에는 딴 사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의 신앙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참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흐트러지고 자꾸 방황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부터 우리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는요, 마치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돋보기로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죠. 그냥은 안 붙어요. 하지만 돋보기를 딱 사용을 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종이에 불이 붙거든요. 근데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는 내가 전심으로 내 돋보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이 계속해서 맞춰질 때 거기에 진짜 불이 붙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길을 잃은 것 같다. 내가 신앙에서 뭔가 힘이 빠져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언제나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거. 있는 힘을 다해서 바라보는 거. 거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진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현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 기도회 하잖아요. 이거 다 영감 안 받으면 안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바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 준비가 돼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어떤 분한테 어떤 은혜가 갈지 모르지만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이 5일 동안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가실 길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인데 어떤 세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죄사함 받게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요. 회개의 몸통이 되는 거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겸손이라고 하는 미덕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겸손 없는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할 것 같아요? 고개 숙일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겉으로는 이렇게 쇼를 할지 모르지만 진심으로는 이 겸손이라는 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 회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진짜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사람도 알죠.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인지 아닌지 사람도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정말 고개 숙인 거예요. 정말 자기 잘못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데로부터 진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이런 회개가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용서받는 일이 없이는 사실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꼭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딴 거 잘해요. 딴 거 잘하는데 지금 결정적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회개를 안 해요. 딴 건 잘하니까. 내가 이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준비거든요, 준비. 이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이게 준비가 되고, 이 밑빠진 독에 이 밑빠진 게 이게 메꿔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께 복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가 내가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복받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깨끗하게 새밥 지어놨어요. 밥그릇 들고 오는데 새까맣게 때가 껴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다 맞아요. 내가 빛나는 보석을 준비해뒀어요. 보증서까지 첨부 딱 해가지고. 근데 함 가지고 오는데 거미줄에 쥐똥이 가득하다. 아니 거기다 그거 어떻게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그 귀한 축복 있잖아요. 정말 그 귀한 축복. 그거 받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겸손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자기의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8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기가 주는 세례 물 속에 들어가서요. 물 안에서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들께서 인간에게 세례 주실 땐 성령 안에 집어넣으시고 성령으로 그냥 세례를 주시는 건데 이거는 인간은 못하는 일이란 말이죠.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리라. 왜?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늘에서 글자 그대로 진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이 터져버렸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참 보면은요,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던 사람들이 그 불 받은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때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일 가능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내려주시는 밤, 우리에게 성령을 불같이 내려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단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던 그 장면에서 하늘로부터 어떤 인정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는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좋은 얘기 해주잖아요.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의 입맛에 맞으니까 나한테 막 칭찬해주지만 수틀리면 언제 나한테 비난 쏟아낼지 몰라요. 그거 헛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하하, 이거는 진짜거든요. 이거는 진짜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갖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나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거 바라본 거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거 다 버리고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슬퍼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무슨 대단한 뭐를 받는다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한테도 의심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썼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빚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스데반 죽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못할 게 없고,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나는 못할 게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하늘로부터 인정받고 하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로 갑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수종 들더라.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거였다면 성령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겠어요? 근데 그거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시험 당하심이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과정에도 참 나로서는 너무 괴롭지만은 때로는 정말 필요한 시험 당함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 너무 고통당하니까요.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수준으로 기도하고요. 너무 고통당하니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실제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참 우리 같은 인간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당함을 허락하셨다, 그 왜 그런 거예요? 필요해서인 거예요. 필요해서. 이걸 거쳐야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당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걸 믿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계속 여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쭈면 답이 와요. 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답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순종하세요.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쓴 약을 삼킬 때 눈 딱 감고 꿀꺽 삼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순종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100%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종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말이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이 순종을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결과가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아. 나한테 손해예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순종을 실천하면 어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이 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들이게 되면 다음에는 순종이 조금 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했거든요. 어려워도 내가 순종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내가 순종하면 어렵지만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이 나한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머리로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은 다 알아요. 머리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짜는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참 어려워도 순종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거기서 받게 되는 거죠. 시험 가운데서 항상 순종으로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